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우리가 조금 살펴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던 해가 주전 931년입니다. 그 931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로보암 1세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여서 세겜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두 지파가 모여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흐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1세이고, 여로보암 1세를 포함해서 모두 19명의 왕이 9개의 왕조가 바뀌면서 통치하는데, 그 19명 왕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칭찬받은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악하다는 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멸망할 때 수도는 세겜이 아니라 사마리아입니다. 자, 반면에 남유다는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 아달랴, 총 20명의 통치자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왕은 모두 8명이고 그 중에 더 칭찬받은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그 히스기야는 이전에 통치하는 왕들과는 달랐어요. 그 이전에 통치하던 왕들과는 다르게 정말로 그 이전에는 없었던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백성들에게 참 유익을 주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하나님 앞에 아주 칭찬받은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들 므낫세는 참으로 악한 왕입니다. 보통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 그 자녀들도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와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당시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는 선대 왕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렇게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가 그 말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동원하고 사냥개를 동원해서 사냥을 하듯이 그 늙은 선지자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그 므낫세를 피해서, 군사들을 피해서 산으로 막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을 가다가 그 앞에 커다란 나무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나무 안이 텅 빈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참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이렇게 찾으러 옵니다.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그 므낫세가 모르는 척 지나쳐지길 바랬어요. 그러나 그 므낫세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는 모르는 척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저기 근사한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 통째로 베어서 우리 왕궁으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는 그 통나무에 숨은 채 산채로 허리가 잘려서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모두 네 왕에게 약 6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그래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의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 전해받은 그 모든 말씀을 그의 말년에 이렇게 또한 므낫세 때 자기가 전했던 그 모든 말씀을 한 곳에 모아 이렇게 책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 이사야 그의 말년에 그 므낫세 때, 즉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을 때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없고 또 우상으로 가득한 그때의 이사야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마침내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제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다 차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이렇게 약속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로 잡혀갈 유대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또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끝이 보이는 것과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전쟁에서 패배한 장군이 포로가 돼서 종살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종살이하는 장군에게 어느 날 왕이 너의 그 종살이 신분을 다시 장군의 신분으로 바꿔줄 것이다. 내일 내가 너에게 칙령을 내릴 것이다 하면 자, 그 장군은 그 하루 남은 종살이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감당할 수 있겠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고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죄로 인해서 징계는 받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하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자 하나님 그 첫 번째 대지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심 1절로 13절입니다. 자, 먼저 1절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 즉 바벨론에서 종살이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벨론의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자, 페르시아의 건국자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났어요. 자,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났는데 그 고레스가 참 전쟁도 잘하고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나타나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파죽지세로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포로 생활이 참 비참하고 참 어렵고 참 처참한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또다시 남의 전쟁에 휘말려서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전쟁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즉 페르시아 건국자 고레스 왕을 세워서 억압받고 있는, 바벨론에서 억압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그 전쟁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정말 고레스 왕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시대 바벨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갑자기 몸이 아파서 죽게 하시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당하게 하시고 또 힘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참으로 불안하고 질병도 많은 이러한 때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이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참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절에 보실까요?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 있어도 불 가운데 있어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물이 너를 해하려고 하더라도 불같이 뜨거운 시험이 있어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머지않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심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14절부터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또 18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3절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새 일을 하게 하시는데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즉 바사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때 세워진 종이 누군가 하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이 이렇게 포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바벨론 심판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말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실하고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정말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늘 교제도 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역사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전도하다가 보면은 참으로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면은 당신 어떻게 성경이 믿어지느냐고 그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안 믿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고 막 놀래요. 어떻게 믿어져요? 이거 어떻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역사 속에서도 다 확실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 22절로 28절입니다. 자, 22절로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백성들은 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따라가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또 계속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 짓지만 그 죄에 대해서 징계는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이렇게 또한 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 호세아라는 샘플을 통해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고멜이 밖에 나가면 다시 속전을 주고 데려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자, 나가지 말라고 우리 좀 더 사랑하며 살자고 이렇게 계속 타이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샘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자, 부부간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냥 점잖게 우리 그만 헤어집시다 하고 헤어져도 뭐 이렇게 괜찮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계속 받아주시는 거예요. 음란한 짓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나 같은 게 무슨 예수 믿어서 뭐 하겠어?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죄를 도말해버린다 그랬어요. 도말. 이 도말이라는 의미는 자, 이 컵이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죠? 안 보이죠? 이렇게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겁니다. 아예 페인트를 칠해서 그 색깔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도말해버리신대요. 그리고 기억하지도 아니하겠다. 기억하지도 아니하겠다. 이게 하나님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까 그 긍휼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또 받은 자답게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 또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외면하는 사람, 이런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베풀어야 우리가 긍휼 없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을 베풀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차별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긍휼을 베풀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지 말고 내 가족만 사랑하지 말고 좀 이타적인 마음을 넓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남을 위해 우리도 죽으면서 살자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죄로 인해서 징계는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과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고 또한 새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들도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긍휼과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죄 가운데 빠져 살 때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늘 나아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